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사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신학 사상을 관통하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속성의 일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포괄하는 이 총체적인 그런 의미의 영적인 주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 창조, 구속, 보존, 정말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모든 전 역사를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사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적어도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안에 등장하는 특별히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형들은 가해자죠. 요셉은 피해자였고, 형들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런 그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내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의 자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마음의 평안도 빼앗아 갑니다. 감사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죄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는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러나 맞은 사람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어요. 때린 사람, 이 사람은 때렸지만, 본인이 맞진 않았지만 때렸지만 그 때린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그래서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러요. 장례식이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바로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그 행위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도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형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을 내가 대신하리라 하고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못다 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세월이, 여러분 벌써 2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돼서 요셉과 형들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9년,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이 40년의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저변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떨림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으면 알겠네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40여 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늘 불안했던 거예요. 요셉과 함께 살면서도, 요셉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면서도 언젠간 요셉이 우리가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리라 하면서 칼을 들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형들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요셉이 칼을 들지 않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리라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봐서는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와서 이런 너를 향하여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은 다른 게 아니고 요셉아 내 형들이 너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나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보응하지 말라.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들에게 한 그 유언을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야곱이 이 유언을 했다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을 딸로 불러서 요셉에게 말씀하셔야 말이 되지 않나요? 요셉아 내 마음에 혹시라도 형들에 대한 한이 있거나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다 내려놓기를 바란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칼자를 들까 봐 내가 무섭다. 그러니까 너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얘기했어야 그게 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형들만 알고 있어요. 이게 진실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진실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급했습니다.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유언으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원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경험했던 이 안타까운 그 40년의 세월, 그 죄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감옥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내면 안에 얼마나 무서운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인도하는지 참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맥베스와 그의 부인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맥베스와 그의 부인이 권력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덩컨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잠만 환청이 들려오고 죽은 사람들의 망령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고요. 결국 이 맥베스 부인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게 되고, 맥베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맥베스 부인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리도 허망할까? 야망은 이루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니 살인을 하고도 불안이 진드기처럼 따라 붙는다면 차라리 살해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리라. 맥베스의 말입니다. 우린 독사를 난도질했을 뿐 죽이지 못했어. 그 상처가 아물면 어설픈 살상을 한 우린 언제 독사의 이빨에 물릴지 모르고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하루 세끼 겨우 식사하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봐야 차라리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면 좋겠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고백입니까?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던 이 맥베스와 맥베스의 부인의 삶, 그 내면 안에는요,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이런 불안이, 이런 공포가 자기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그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의 삶의 종국을 얼마나 비참하게 가져오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묘사한 그런 작품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 밖에서 이룬 그 성취와 그 업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가져올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뭔가 어떤 사람들이 뭘 성취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비춰지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워하다.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서 얻은 성취가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얻은 업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삶의 내면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그 마음의 내면 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요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덴마크의 차리는 키르케가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고 이 책 속에서 현대인들을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가 현대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 이 죄가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트렘블링,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 세인트 어거스틴은
하나님 밖에서 나는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되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삶의 자리 안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맛나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격려와 칭찬의 이런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이 죄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참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나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한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의 죄, 형들의 이 악행,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진심으로 자기들을 용서했다고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못했을까? 자,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한다면 절대 용서 못할 일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보응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도 자기처럼 살아가는 줄 알아요. 다르게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씨름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요셉이 그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요셉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비록 해하고 형들이 비록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 일조차도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 안에 들어와 보세요.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자,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여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진심으로 간곡히 위로하면서 내가 형들뿐만 아니고 형들의 가솔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게 놓으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취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데 사실 용서하는 게 쉬워요?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되죠. 아니 3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요. 전혀 현실 불가능한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 불가능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용서하려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빠른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적용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해답임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알면요, 이 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반역죄인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남은 생을 쓰지 않습니까? 20여 년의 세월을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살기 위하여 여러분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진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왜 손을 대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고난의 세월들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전화 연락하고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아는 척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삶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내려앉아 보세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함께할, 마음을 함께할 동지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함께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지 않을지 알려면요, 일부러라도 자꾸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비참한 모습,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도 보여줘 보세요. 그런 모습 보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 운명을 같이 하고 내 인생 평생 동반자로 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이요, 다윗 사람들, 그 다윗 사람들은 언제 만나냐면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다윗이 좋은 시절에는요, 그때 함께했던 그 신하들은요, 다윗이 고난당하자 뒤에서 돌을 던지며 다윗에 대해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다윗 사람들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명실공히 통일 왕국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해주셔서 역사의 무대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계를 침범하고 한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껴야 철이들어 깨닫게 된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 것이 간질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육체의 가시만 좀 제거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된 것은 응답이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된 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숙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이걸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기도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운하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 치유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그 육체의 가시 가지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제거되어지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다. 어마어마한 선언.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선언할 수 없는, 약할 때 약한 거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 부득불 내가 자랑할지인데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런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악한 이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자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감옥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